올더타임 꽃샘추위가 여전하지만 곧 새봄이 다가올 것을 소망하며 이겨내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인의 허물은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역설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진리임을 성령의 역사와 성경에 근거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장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이 진리임을 그들의 신앙 체험을 통해 입증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교도들이었다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선교할 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갈라디아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쳤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였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두 사도가 전하는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언해 주시기 위해 표적과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믿음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도 않고 다른 율법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그들에게 임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 신앙 위에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와 절기와 기타 율법을 지켜야만 자신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보니 자신들은 좀 부족해 보이고 할례와 율법과 전통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들은 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였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두 번이나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 바보야, 멍청아, 돌았냐, 미쳤냐로 바꿀 수 있는 심한 말입니다.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것은 양들이 복음 진리 안에 있는 의와 자유와 축복에서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자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따르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신자들은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지만 여전히 제약된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루터는 이런 상태를 성도는 의인이자 죄인이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성령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예수님께서 대속하여 주신 은혜만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육체는 할례와 절기줄수와 같은 율법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처음 믿을 때로 끝나고 그 후에는 교회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나, 도덕적으로 살았나, 헌금을 얼마나 했나, 교회 나온 지 얼마나 오래되었나 와 같은 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은혜 안에서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의의 기준이요 신앙생활의 중심을 삼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자기의 행위에 의로 서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교만해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점점 신앙생활이 율법적, 형식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허물이나 약점이 드러나면 절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의식하지 못하던 죄를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오히려 성장합니다. 성화의 과정도 성령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함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을 볼 때 성령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어도 이를 잊어버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해마다 수양회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덧입고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체험합니다. 꼭 수양회가 아니더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면 내가 그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랬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는 받았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힘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을 만났는가 되새겨보고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이번 청년부 수양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상으로까지 나와 열정적으로 찬양하였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를 밝히 바라보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장 믿음과 율법.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할례를 처음으로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믿음과 할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최초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공부해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은 창세기 17장에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그의 의로 인정하신 것은 그보다 앞선 15장에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아가 전쟁을 한 직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는 하였지만 그는 후유증이 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패한 왕들이 언제라도 쳐들어올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본 물질적인 피해도 컸습니다. 힘들 때마다 찾아오는 자식 없는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슬픈 생각을 하며 이불을 뒤집어쓰고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친히 주시기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식이나 하나 달라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밤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기에는 환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의 자식도 안 주시면서 하늘의 무별과 같은 자손을 주신다는 것은 허황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과 두려움과 불신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창조주임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율법을 계속 잘 지켜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을 만한 꼰트리가 없는데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나 육체의 혈통을 쫓아난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곧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이는 600개가 넘는 율법 전체를 100% 항상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잘 지키다가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10계명이 있는데 그중 9개의 계명을 잘 지키다가 그중에 한 계명,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법자가 됩니다. 다른 거 잘 지켰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실제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면 잘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10계명 중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 걸렸습니다. 탐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각양 탐심이 그 마음속에 더욱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뤄볼 때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율법대로 하면 우리 모두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저주는 무섭습니다. 다윗처럼 사람으로 인해 고난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소망 때문에 고난의 때에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면 아무리 왕이라도 궁극적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아 멸망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내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14절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축복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만약 온갖 율법을 항상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잘 안 되는데 율법의 기초가 없는 이방인들은 더욱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3장 약속과 율법의 관계. 사도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기초하여 율법보다 믿음이 앞선 것임을 입증합니다. 15절에서 일반 상식을 기초로 언약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언약은 업무상 계약이 아니라 법정 유언을 말합니다. 고대 헬라 법에는 한번 작성하여 확정된 유서는 다시 무효화하거나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언약도 폐하거나 덜하거나 더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더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약속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확정적으로 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자 할 때 하늘이나 천지신명을 걸고 맹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함부로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으므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신 약속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한다는 것과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것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라는 단어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씨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서 오직 하나,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곧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 세계 각곳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약속에는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복종해야 할 율법도 이루어야 할 공로도 없습니다.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세리로서 당시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셨을 때 뽕나무 위에 먼 발치로 예수님을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가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삭개오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응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새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합니다. 만일 유업, 곧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진다면 이는 약속과 배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흔히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자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본다.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시선이 안으로 향하여 자신의 육체, 즉 인간의 노력을 보기 쉽다.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유혹이 든다. 여기에 굴하면 우리는 심히 불안해진다. 확신이 사라지면서 자칫 절망이나 교만에 빠지기 쉽다. 바울은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하여 자아로부터 눈을 떼 다시 십자가를 보기를 바랐다. 약속이 율법에 선행한다. 복의 원천은 약속이며 율법은 약속을 폐기하지 못한다. 4장 율법의 역할 19절 하반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이는 해석에 난해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율법은 중보자를 거쳐서 주셨고 약속은 직접 주셨기 때문에 약속이 율법보다 우월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19절 상반절과 22절을 보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이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약속되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고 우리 자체의 해답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의 세력 아래에 갇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죄에서 건져줄 구원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약속된 구원자가 오셨을 때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둘째로,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초등교사의 역할과 같다고 비유하였습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는 요즘의 초등교사와 다릅니다.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헬라나 로마의 귀족이나 부유한 집안에서 어린 자녀를 가르치는 종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인의 어린 자녀에게 초등학문을 가르치기도 하고 의복, 식사, 행동 등을 돌봐 주었습니다. 학교에 갈 때 학교까지 동행하여 인도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훈계하고 때릴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는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는 성인이요 자유인으로서의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복음을 더욱 드러내고 강화해 줍니다. 5장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특권 25절에서 믿음이 온 후로는 앞에 원어에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정죄받은 상태나 감금된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오는 후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을 표현하는 공적인 표시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믿음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례는 침례로서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제약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 새로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과거에는 신분에 따라 옷을 다르게 입었습니다. 로마인들은 16세가 되면 성인의 표시로 토가를 입었습니다. 옷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집안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하셨다는 것입니다. 영화 배너를 보면 주인공 배너는 유대의 유복한 집안 출신이었다가 죄수로 전락하여 죄수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배너에게 군병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그는 쇠고랑을 차고 배 밑바닥에서 죽은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와중에 로마 집정관을 고하고 집정관의 양아들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입는 옷이 달라졌습니다. 그를 향해 채찍질하던 병사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의 종이 되어 종의 옷을 입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습니다. 죄수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사마리아 출신이나 니고데모 출신이나 십자가 강도 출신이나 중풍병자 출신이나 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축복된 믿음의 법을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 저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